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비록 열대야가 있는 피곤하고 힘들고 무덥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습기가 많아서 부쾌지수가 높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민하고 거기에다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날이요 선물로 주신 날이요 거저 주신 은혜요 축복의 날이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달고 묘하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법과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전통들이 싸웠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샘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 안에서 옳은 길 가고 이 말씀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같이 힘차게 날개짓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 또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또 지치어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들마다 나름의 전해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적 전통이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의 정령 숭배와 토테미즘적인 그와 같은 미신을 섬기는 전통들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100년이 넘은 우리 기독교적 전통들이 또 뿌리를 내려 자리 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회사도 그리고 대학도 학교들도 모든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들마다 그리고 조직적인 모임들마다 단체들마다 나름의 규칙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들이 있습니다. 법, 규칙, 그 다음에는 그와 맞물려 그와 비슷한 또 하나의 전통들이 세워져 가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전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회식의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은 직장에서 일이 끝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술판이 벌어지고, 술판이 끝나면 노래방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를 거쳐가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하나의 이 사회적 전통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안 좋은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유교적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아주 강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또 불교적인 또는 무당을 믿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규칙 그 다음에는 나름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러면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농번 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이제 모든 농사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던 11월 셋째 주, 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마는 이제 이와 같은 전통들이 각 교회들마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도 있고, 또는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또 대처해서 지켜가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추석 전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통들도 있습니다. 학습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학습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학습을 받은 후에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적 전통들, 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전통들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한 가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곧 임종을 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데,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요, 당사자의 염원인데, 교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냐?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래서 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전통이 6개월 교회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학습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했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제가 무엇인가?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전통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말씀과 전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두 이야기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낸 성경 말씀 외에 만들어낸 어떤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음식을 먹고 떡을 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씻는 이 의례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제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 주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필요했던, 꼭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도 이렇게 손을 씻자, 무슨 일을 할 때든 항상 손을 씻고 또 음식도 먹기도 하며 항상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자라고 그들이 더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들이 진리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의 전통, 또 9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것들은 장로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요, 또 이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계명과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 기준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판단합니다. 너희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심지어 폐하기도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심지어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로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것, 어머니나 아버지를 유익하게 할 것, 어머니나 아버지를 잘 공경해야 될 것,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그건 상관없는 거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만든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들,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전통을 놓고 여러분 오히려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이와 같이 잘못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전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만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법이며 규칙이며 전통이다. 하나님의 법만이 절대적이요 하나님의 법만이 가장 위에 있고 최상위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집단, 단체 속에서는 모든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래전 우리 기독교의 100년이 훨씬 넘은 이 12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전통, 그러나 이 전통 위에, 모든 규칙과 법 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최상위의 법인 것을, 최고의 법인 것을, 최우선순위의 전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법보다,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전통들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국 여러분이 무더위와 싸우고 또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며 여러분 새벽 예배 밤기도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주님과 꼭 손잡고 동행하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많은 전통과 규칙과 법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붙잡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법이 있습니다. 더 큰 규칙이 있습니다. 더 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세상의 어떤 법, 어떤 규칙, 어떤 전통, 그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사회와 직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심지어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많은 전통들이 자리 잡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적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쳐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고난 심령들 위해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 하여금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뿌리박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에 부시기를 원하오니,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모나 사탄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